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인생, 성령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인생, 성령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별화된 차이는 바로 복의 그 근원과 복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꿈꾸고 사는 자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복을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위인들의 복된 삶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남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구분할 때 가장 자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큰 대위대한 그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부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은혜와 나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경험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인생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우렁각시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렁각시 동화 잘 알죠? 옛날에 어떤 호랍이, 이 나무 농사꾼이 혼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맨날 그랬대요. 야, 이 농사 져서 누구랑 먹고 사나? 나는 부모도 이미 다 돌아가시고 혼자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그랬더니 어디서 들린대요? 나랑 같이 먹고 살지. 깜짝 놀라서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또 농사 지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누구랑 먹고 사나? 그랬더니 나랑 먹고 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우렁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다가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우렁을 가져가다가 이 장독대에 물 담아서 넣어놨더니 그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갔다 일하고 나면 또 저녁상이 차려져 있고 청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하냐? 아이고, 내 인생 죽어랑뚱살뚱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나?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랑 같이 살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잖아요. 절대로 성령님은 내 인생의 우렁각시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죽뚱말뚱 사나?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려고 그러고 있지. 그리고 눈 떠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정신 차려보면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깨끗하게 길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실이 나는 거예요. 그 호랍이, 이 농사꾼이 우렁각시가 있으니까 신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더 기쁘게 일하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나랑 같이 살려고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인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복되게 바꾸어 주시는 코디네이터, 멋진 말이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우렁각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날마다 기쁨과 설렘으로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 속에는요,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현재의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 그것도 모든 것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나 하나만의 고통도 있지만 공동체의 고통, 국가의 고통, 민족의 고통, 이 세상의 운명의 고통,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도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선의 재료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을 연구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물이랍니다. 나물. 외국 사람들은, 특히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식재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는 못 먹는 잡초, 특별히 이 고사리를 보면서, 원래 고사리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고사리를 어떻게 해요? 독을 빼내는 기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뭐 소금물에 담그다든가 어차피 잿물에 그 독을 빼내서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이야,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는 왜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마치 그 고사리 속에 들어있는 독처럼, 야, 그런 고난 다 가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고난마저도 선의 재료로 바꾸는, 남들은 그 산에 나는 그 먹는 잡초 덩이들, 그 독이 있는 독초를 어떻게 먹어 그러는데, 그 독초인 고사리를 가지고 육개장 끓이면 얼마나 맛있으니까. 그 독을 다룰 수 있는,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실 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강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에 강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고난 앞에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지. 우린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앞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오는 거죠. 멘탈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어지간해서는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보면요, 제일 복음이 안 전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하는 일들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냐? 저 이러다 죽나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제가 복음 전할 때 정말 이 사람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할 때 몇 번 전해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요, 가만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사람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기다려요. 입원해서 가서 예수 믿으러 가면 기도 좀 해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강한 자들 아니에요. 우린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겁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그 나무 풀잎은 못 먹습니다. 유일하게 이 유칼립투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코알라뿐이에요. 그럼 코알라는 어떻게 그 유칼립투스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코알라의 장에는 유칼립투스 잎을 분해낼 수 있는 미생물이 있대요. 그래서 이 코알라가 새끼를 낳으면요, 자기의 변을 통해서 그 미생물을 자기 새끼한테도 준대요. 그러니까 코알라는 원래부터 이 유칼립투스를 잘 먹을 수 있는 강한 위장이나 놀라운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칼립투스 잎을 소화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만 오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고난에 강한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에 강해서 자기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님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한다면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날마다 하하하고 웃으면서 자기 인생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래 고난에 강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그의 안엔 강력하게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 번이나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고난과 싸운 게 아니에요. 억울하고 분한 일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해결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멘탈이 강한,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강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한 자가 아니라 그가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싸우려고 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싸워도 못 이깁니다. 옆 사람 보고 볼까요? 고난과 싸우려고 애쓰지 맙시다. 어차피 해봤자 못 이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자예요? 내 안에 고난이 왔을 때 내 안에 성령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코알라가 유칼립투스를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코알라의 그 장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이 유칼립투스를 소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인생의 고난과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특별히 인생이 고난이 올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수록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성령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냥 성령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씩 제 인생에 좀 골치 아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방법도 물어보고 선배들이나 또 멘토들에게도 물어도 보고, 아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치 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섬주섬 옷을 입으시는 게 보여요. 제가 몰라요. 나 못하겠어요. 내 딴에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지혜도 써보고, 또 그걸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물어도 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네요.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자로 들어 눕고 가만히 눈치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서 주섬주섬 옷 입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저는 빙긋이 웃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되는 건데, 나는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힘으로 고난과 싸우려고 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싸워도 이길 능력도 없으시고 뭐 자꾸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 맡기는 게 내가 고난과 싸우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이다.
이 연약함이라는 말이 아스타네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나약, 결점, 질병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약점,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들,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체조 선수들이 체조 연습하는 그런 장면을 우연히 한번 경기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체조 선수들, 예를 들면 2단 평행봉을 하는 선수들, 막 빙글빙글 돌고 하는 그 체조봉 있잖아요. 별봉 있잖아요. 그거 하는 선수를 보면 옆에 코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선수가 딱 그 옆에 오면은요, 코치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너 오늘은 이거 한번 해봐. 그런 옆에 서 있어요.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이 선수가 연습하는 거는 자기가 아직 잘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목표, 내가 메달을 따려면은 이 어려운 난이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코치가 어떻게 하냐면 너 그걸 해라 하고 옆에서 서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떨어져서 다칠까 봐. 또 하면서 뭔가 이걸 해내려면은 자세나 이런 걸 교정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발돋움을 높이 해. 아니면 손을 좀 더 넓게 펼쳐. 아니면 돌 때 좀 더 고개를 들어. 그러다 실수해서 떨어지면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그 선수가 잘 할 수 없는 자세예요. 동작이에요. 어차피 하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걸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이거 못하지 않니? 근데 너 이번 시합에 이거 못하면 너 점수 못 받는다. 너 메달을 따고 싶다면 이거 반드시 마스터해야 돼. 그걸 연습해.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철봉에 매달리면요, 그 선수는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못하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코치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마다 붙잡아주고 잘 못할 때마다 무슨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 교정해 주는 거예요. 팔을 좀 더 벌려라. 고개를 높이 돌려라. 뛰어오를 때 발을 좀 더 높이 해라. 마지막 장치에서 멋지게 허리를 펴라. 그것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혼났다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 선수가 정말 국가대표 선수같이 안 보이고 이제 체조를 처음 배우는 아직 미숙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요? 지금 연습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건 시합장에 가서 보여주는 거고, 지금은 내가 제일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의 연약함에 왜 집중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우리가 순전한 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릴 만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친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몰입하는, 자기 인생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근데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성공의 조건을 뭐라고 말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왜 99%의 노력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어떤 멋진 제품이 되려면은 적어도 99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해보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몰입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처음부터 잘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비전과 뜻과 약속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가겠다고 계속 마치 그 철봉 위에 오르는 그 체조 선수처럼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그 마음을 포기하자고 다시 한번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도우시다라는 말이 협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한번 더 해봐.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았어. 괜찮아, 다시 해봐. 그날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도 성공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만하자. 내일 또 올라가자. 포기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내일 또 하자. 넌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오늘 실패한 그 하루를 안고
또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그 연습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때도 있고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고 좌절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디딜 수 있도록,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순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옆에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주 선수가 시합장에 가서 그렇게 몇 년씩 몇 달씩 연습했던 그 동작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무사히 착주하고 나면은 누구한테 달려가요? 그 코치한테 달려가서 팍 안기는 걸 봐요. 거기 뒤에 분명히 부모도 있을 것이고, 예?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게 달려가지 않고 왜 코치에게 달려갈까요? 오늘 이 성공은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실패했던 그 일을 성공하도록 그 코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코치에게 달려가서 와라 안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코트 위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그 철봉 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옆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해봐. 다시 한 번 더 해봐. 내가 주는 지혜와 내가 주는 믿음과 내가 주는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주님이 주신 꿈과 명령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계속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극복하려고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 그냥 도우시는 거 그냥 약점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이대로 받아주시고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면 좋은데 왜 옆에서 다시 해봐 잘할 수 있어 더 할 거야 내일을 또 한번 해보자 모레 또 한번 해보자 넌 반드시 해낼 거야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재촉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 실패 앞에 직면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제 책상에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동생을 보면서 참 나랑 닮긴 많이 닮았다. 어떨 때 목소리도 닮았어요. 여러분 형제는 닮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 우리를 둘째, 셋째, 넷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형만큼은 아니어도 형을 좀 닮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닮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에 집중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미리 택하시고는요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는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수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첩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만드는 훈련 일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일지를 보면서 오늘은 우리 양목의 성도를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자로 키워야 되겠다. 목표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멈추면 성령님한테 혼납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의 성장을 멈추느냐? 예수님하고 딱 닮았을 때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그래도 예수님하고 이제는 거의 일치율이 더 똑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면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부터 손을 보는 거예요. 결국 닮지 못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닮은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도록 목표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급으로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코치시라는 거예요. 그 급 만들려고. 하나님의 기대치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능력?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막 무리를 걷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을 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력.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따르고 존경받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역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는 그 목표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역할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유튜브를 봤어요. 뭐냐면 이제 3살짜리 아들이 아빠랑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 아들이 아빠 뭐해? 그래서 아빠 지금 일이 있어서 잠실 가. 그랬더니 잠실 가? 그러면서 잠실 가.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아빠, 엄마가 화가 났어. 엄마가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엄마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런데 아빠 올 때 과자하고 아이스크림을 좀 사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웃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왜 웃습니까? 3살짜리 아들이 아빠랑 통화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통화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화가 나 있는 걸 좀 달래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달래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래주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화났을 때 부모가 뭘로 달래줬어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달래줬으니까 과자와 아이스크림,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바닐라인가 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아이를 보고 흐뭇할까? 엄마가 화가 난 것을 헤아리는 마음을 3살짜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아빠는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은 마음이 어른이야. 마음이 어른이야라고 말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어느 분량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치,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충만하면요,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야, 나는 이런 고난 가지고도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게 느껴지면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와 악을 보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저걸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갑자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말했을까. 야, 내가 부끄럽구나.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주님 보복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복수할까? 막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부끄럽구나. 아니,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한 거예요. 피해를 본 거예요. 핍박을 당한 거예요. 당연히 분하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면요, 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용서할 힘은 없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제가 그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원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히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분노와 절망과 증오와 슬픔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성령 충만하면요, 내 자아를 붙잡고 살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삶의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도 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기쁨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고집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구나.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자기를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기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 가지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잘 따라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에겐 십자가의 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갈지 안 갈지는 자신이 결단해야 되겠지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안에 부담이 생깁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붙잡고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해 가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성령님, 성령의 눈빛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로 성령 만날 때마다 그 눈빛이 뭐예요?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야, 오늘도 한번 더 멋지게 해보자. 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보자. 오늘도 우린 더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한번 자라보자. 성령님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계속 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더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와 와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성령님의 훈련의 일정을 따라 자기 인생의 코트 위를 질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